구유에 누인 예수와 목자들의 경배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요. 누가복음 2장 1절과 7절은 대비를 이루는 본문인데, 여기 보면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다라고 하는 본문에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누가는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과 좀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원래 가이우스 옥타비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원전 63년경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원전 44년 전, 그러니까 한 20살 정도, 19살, 20살 요때 될 때 그 유명한 시저 사건이 일어나요. 그 당시에, 저를 좀 보시겠어요? 옛날 이야기 하는 거니까. 그 당시에 로마는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원로원은 지방에 가장 뛰어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모여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중요한 전쟁이 생기거나 중요한 결정이 생기면 리더들을 세웁니다. 근데 리더들을 한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이 권력을 다 잡고 군인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3명 정도의 리더를 둡니다. 이거를 그 로마의 유명한 삼두 정치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삼두 정치 중에 시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익숙하죠? 시저라는 사람이 힘을 장악을 하면서 로마의 원로원의 명령을 받아서 적국들을 이기면서 땅을 확장하면서 로마다운 로마를 만든 사람이 시저입니다. 근데 시저가 힘이 세지니까 원로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왕처럼 우리에게 군림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저를 로마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시저가 연설을 이렇게 열개간을 쓰고 로마에 입성을 해서 사람들이 할렐루야 막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우리 황제 만세 하면서 엄청난, 황제까지는 아니죠. 그 위대한 장군 시저 하면서 분위기 전체가 로마가 완전히 시저로 확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 꽃을 들고 친구가, 브루투스라고 하는 친구가 너의 승리를 축하한다 하고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딱 포옹을 하는데 브루투스가 칼로 찌릅니다. 그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시저가 뭐라고 했어요? 브루투스 넘어져! 하고 죽습니다. 시저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놔요. 옥타비아누스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내 양자로 드리겠다. 요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19살인데 갑자기 시저가 죽게 되면서 시저의 이름을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말이 시저라는 뜻입니다. 카이사르, 시저, 옥타비아누스인데 이름을 이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로 바꿔요. 어려웠어요, 이 생활이. 옥타비아누스가 쫓겨나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겨우겨우 힘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럴 때 또 원로원이, 또 이 옥타비아누스는 시저하고 다르게 고개를 바짝 숙이면서 내가 원로원의 말을 잘 듣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벼룩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주 바짝 엎드려서 그 원로원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로마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이 옥타비아누스를 그 삼두 정치 새로운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여러 전쟁에서 이기죠. 이 상황에서 이제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삼두 정치의 또 하나의 지도자가 등장하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 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시잖아요? 실존 인물이고, 그 안토니우스가 클레오파트라랑 사랑에 빠지면서 이집트 전체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협이 돼요, 로마에. 그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연합과 대결을 하죠. 그 대결이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입니다. 근데 막 갑자기 역사가 드러나죠. 그 전쟁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에서 이기면서 로마의 명실상부한 지도자가 됩니다. 그때 힘이 너무 셌어요. 그리고 원로원 앞에 원로원이 두려워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우리를 저 사람을 황제로 삼고 우리가 시종이 되겠다 하고 협상을 합니다.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놀라운 일을 하죠. 나는 황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보통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제 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원로원을 막 높여주는 것처럼 원로원 밑에 내가 여전히 낮은 사람인 것처럼 고개를 바짝 숙이는 것처럼 합니다. 그러면서 실권을 하나씩 장악하고 자기 편을 하나씩 장악하면서 옥타비아누스가 원로원을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닌데 원로원이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원로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움직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사람은 삼국지, 삼국유사 이런 거, 또 손자병법 이런 거 배우지 말고 이 옥타비아누스의 처세술을 배워야 됩니다. 나는 벼룩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짝 낮추고 힘이 엄청나고 당신을 황제로 삼아주겠다 해도 나는 황제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원로원을 구워 삼고 원로원을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밑에 있으면서 한 사람 자기 친구로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이 사람의 권력은 세계 최고였고 이 사람이 누린 그 땅의 영토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이집트에서부터 아프리카 전역을 로마가 차지하고 유럽 전역을 차지하고 동부 유럽을 차지하고 넘어서 아시아까지 원정대를 보내서 다 차지하는, 그래서 전 세계를 차지하면서 모든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또 모든 산적들을 다 소탕하고 길을 놓고 이러면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최고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끝까지 황제에 오르지 않고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는 말을 원로원이 그 말을 우리가 도무지 당신과 같이 위대한 사람을 보통 평범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칭호를 붙인 것이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아구수도라고, 한문식으로 아구수도라고 음을 가차해서 가져온 것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 가이사 아구수도는 세계를 다 정복했습니다. 세상에 평화가 왔습니다. 로마의 평화라고 부리는 것은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그 안에 그 로마를 대적할 그 어떠한 세력도 없는 상태, 이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이거를 부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아구수도가 이제 정권을 잡고 그 아구수도 시절에 전 세계를 통일한 아구수도가 등장했을 때 그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호적하라 명령을 합니다.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과 출신과 사람들을 다 돌아가서 어느 출신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역 출신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호적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대를 만들 때 호적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세금을 잘 걷기 위해 호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로마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식민지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그 식민지들의 세금을 잔뜩 걷어서 로마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구스도는 전 세계에 명령을 내려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나에게 비싼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아구스도는 이야기한 것처럼 원로원과 평화로운 관계인 것처럼 보였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장악하면서 군권, 정치권, 법을 만드는 권한까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무섭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않는 것처럼 했고 늘 친절하게 굴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참으로 자유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고 싶은 데를 다 가고 먹고 싶은 거를 다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시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도시들이 세워졌는데 그때 세워진 도시들을 지금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하냐면 저기 이제 한 물을 길어와요. 물을 위에서 기중기를 통해서 물을 저수지에 끌어올리고 그걸 로마까지 쭉 끌어오르는 수도교를 만듭니다. 수도교를 만드는데 1m 단위 안에 1cm 차이가 납니다. 이해가 되시죠? 경사가 1m를 지나는데 1cm 차이가 납니다. 물이 급격하게 흐르지도 않고 쫄쫄쫄쫄 흘러가면서 로마로 물이 들어오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듭니다. 그 건축물의 수준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멸망하고 그 로마의 기술력을 회복하는데 유럽에서 1000년이 넘어도 이 아우구스투스 때의 건축과 이 모든 기반 시설을 만들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기원 예수님 시절에 만들어졌던 수도교, 그 다음에 물창고 이런 거를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업적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아우구스투스를 마음속에 늘 꿈꿔요.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신 적 있지 않아요? 흔히 예전에 돈 세다 잠들고 싶어요. 이런 꿈 있죠. 저녁에 돈 세다가 잠들 수 있죠. 10,000원짜리 이렇게 한 10개 해가지고 다시 세고 그런 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로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10억 정도. 그걸 현금으로 10,000원으로 다 찾아오는 거죠. 그러면 집에다 깔아놓고 세다 보면 밤새 새도 못 세겠죠. 셀 수 있을까요? 우리가 꿈꾸는 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내 인생에서 아우구스투스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내 인생에서 그런 자유를 얻기를 바래요. 내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차를 사고 싶고,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내가 가보고 싶은 나라 다 가고 싶고, 그거는 내 안에서 내가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우구스투스처럼 위대한 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거래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테니 나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이런 꿈들을 우리가 다 꿉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가 자유를 얻고 평화를 얻었다고 말하는 그 로마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죽음에 이르렀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도질을 당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었고 억압이 있었고 또 그들이 노예로 로마로 끌려왔어야 됐고 자기의 고향과 거처를 잃어버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무기력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청년 결혼한 지체 한 명도 임신 중이고 또 입덧이 심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임신하게 되면 움직임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임신한 여인을 데리고 긴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무기력하죠. 왕이 시키니까, 황제가 시키니까, 황제 밑에 총독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끌려서 그 갈릴리로 내려가 갈릴리를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긴 여정을 통하여서 호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임산부이면 사람들이 좀 배려해 줄 만한데 가난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충분한 돈이 있으면 좀 좋은 집에 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미 방도 다 찼고 돈도 없고 가난한 이 두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첫 아들이 낳는데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입니다. 강보는 그냥 천조가리 그런 뜻입니다. 화려한 게 아니라 그냥 천으로 있는 천을 깨끗한 천 하나를 빨아서 둘둘 말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구유에 누입니다. 아마 말이나 양이 먹었던 여물통 정도로 보입니다. 거기에 여물을 넣고 풀을 넣고 때로는 죽을 써서 놓는 그 통을 씻어서 거기에 천 하나를 둘둘 말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누운 겁니다. 이 본문은 극적인 두 가지 대조를 보여줘요. 가이사 아구스도 전 세계로 호령하는 최고의 권력자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 힘도 없어서 결국 아이가 임신한 거의 만삭이 된 상황에서 누구와 만삭이 된 아내를 누가 데리고 움직여요? 안 되거든요. 본문을 보면 제 옛날 생각이 나요. 이제 아이 준서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자동차 이제 제가 대구에서 있을 때 15인승 봉고차를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수동이었어요. 15인승 봉고 수동.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길이 막혀가지고 가다 서다 막 이런 일을 했거든요. 이거 미칩니다. 자동이면 좀 괜찮은데 가다 서다 이 클러치 밟고 막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시간에 고생을 해가지고 그 임신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몰라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아무데도 못하고.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저도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그때를 생각하면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요셉을 보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죠? 애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만삭인데 그 아내를 데리고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그 베들레헴까지 내려가는 가장 약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따뜻한 방에 누인 것도 아니고 바람이 막아주는 그런 것도 아니고 겨우 짐승들 있는 그 우리에 구유에 둘둘을 쳐내 말아가지고 그 아이를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죠. 여기 보면 가이사라고 하는 말 속에 황제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왕이다, 세상의 왕인데 위대한 자다라고 하는 칭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늘 꿈꾸고 그런 어떤 존재가 등장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꿈꿉니다. 그런 정치 지도자, 우리에게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지도자, 우리의 생활교를 풀어줄 수 있는 지도자가 나가기를 늘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전혀 다른 방식의 구원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죠. 아우구스투스는 황제의 궁전에 있었고 존엄한 자라는 칭호를 가졌고 온 세계를 호령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그를 가리켜서 신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기는 의도적으로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원로원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이렇게 불렀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면서 영광을 받는 호도의 정치 술수를 부리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자인데 짐승의 구유에 누워 있고 천에 돌돌돌 말아서 강보에 쌓였고 누울 데가 없어서 한 방도 없이 그 안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는 보여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우구스투스는 진짜로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아지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높아집니까? 낮은 척하는 거죠. 낮은 척하는 방식으로 신이 되었습니다. 이 이후로 로마의 황제가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이후에 황제가 등장하게 되고 아우구스투스처럼 이제 노골적으로 황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신의 아들로 부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게 됐던 이유가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으로 낮아지셨고 가장 낮은 곳 짐승의 먹이통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교회는 늘 실패합니다. 교회는 늘 길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높아진 욕망들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욕망들이 있어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싶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신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받아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늘 길을 잃었습니다. 황제가 되기도 하고 2000년 역사 가운데 황제가 되기도 하고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기도 하고 신의 이름으로 부패하고 신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서 그 원위를 물려주고 황제가 그 다음 황제로 물려주는 거죠. 교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처음에 예전에 지금은 교황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사제들이. 교황이 결혼하지 않게 된 중요한 이유는 원래는 교황이 다 결혼을 했습니다. 초기에. 믿겨지지 않겠지만. 근데 이 권위가 너무 높아지는 거죠. 아우구스투스처럼 사람이 교황이 변해갑니다. 그 힘과 권력을 그에게 다 쏟아줍니다. 그 부가 다음 세대에 물려지고 또 물려지고 또 물려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세상의 땅을 점점점 차지하니 가난한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국가와 교회가 싸우게 되는 일이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늘 그걸 꿈꿔요.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더 많은 권세와 권위를 가지려고 꿈꿉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 다 깨집니다. 아니지. 우리 마음에 그 욕망이 있고 우리 마음에 더 인정받고 싶고 우리 마음에 더 힘을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를 얻게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낮아져야지, 내가 높아지면 안 되지, 내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되지,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아야지 하는 본문들을 늘 읽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낮아지셔서 짐승 우리의 또 짐승 구유통에 놓여있는 것을 보면서 아, 복음은 무엇인가 하고 깊이 자각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불안하지, 내 인생은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 갈등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죽을 때까지 그 갈등을 겪는 거죠. 한편으로 높아지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근심과 두려움과 미래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사랑의 삶을 살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고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충돌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불안한 세상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흔드는 우리 입장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탄절이 찾아오고 본문을 다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생각하면 아, 정말로 주님께서 낮아지셨구나. 그리고 그 길을 따랐으면 좋겠구나. 근데 우리 마음과 의지대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외우고 요한복음 1장을 외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또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가 또 높아지려고 하고 또 인정받는 욕구에 휘말려서 살았고 그것이 안 돼서 서운했고 섭섭했고 무너졌고 화가 났고 분했고 너무나 답답한 인생을 살았는데 아, 주님이 아우구스투스처럼 이 세상에 권리많은 방식이 아니라 낮아지셨군요. 주님, 저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진짜 기도는 높아지기 위해서 권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타락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바닥까지 떨어지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리스도 낮아지심을 따라서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나님 진리의 사랑으로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 지금 세상은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아우구스투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큐티 오늘 성경 본문인데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요나서 다음에 미가인데 미가서 5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게 마태복음 2장에 인용됩니다. 고스란히 2장 되는데, 지금 세상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우구스투스가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더 로마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정책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나기 전에 700년 전에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 별이 임할 것이다. 그가 평화를 가져올 것인데, 이 미가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걸 가르쳐줘요.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세상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에 만족하고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바로 그러한 각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오시는데 하나님의 지도자로 여기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올 건데, 그는 오늘 요한복음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온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바로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역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클레오파트라를 이기고 막 이런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위대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로마의 시대를 예견하셨어요. 다니엘 때부터도 이미 로마가 올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거죠. 다니엘이 예언했고, 다니엘이 있기 전에 미가가 예언합니다. 700년 전이죠. 이 예언하면서 이 베들레헴의 근본에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사랑의 나라, 자기를 비워서 이웃을 받아들이는 나라, 혈통에 매이지 않는 나라, 민족에 매이지 않는 나라, 국가에 매이지 않는 나라, 남자 여자가 싸우지 않는 나라, 어른과 아이가 함께 살아가는 나라, 평화의 나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영혼 가운데 사랑이 충만해져서 미움의 방식이 아니라, 두려움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으로 이웃을 섬기는 나라가 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줘요. 세상은 사람들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의 역사가 막 움직이고, 힘 있는 사람이 세상을 호령할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들 앞에서 벌벌 떨어야 되고, 더 힘 있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과 구조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움으로 그 시대 가운데 맞춰 살아가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고 사랑과 섬김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내가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증오를 사랑으로 극복하면서 내가 희생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죽은 것이고,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은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랑이 증오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역사의 역동성을 믿고 역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지만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했고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우리는 그 두 나라 안에 섞여 살아갑니다. 세상은 아우구스투스를 추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늘 강해지려고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깃들고,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안 되죠, 의지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다시 기도하는 거죠.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짧은 시간에는 아니지만 시간이 길게 지나고 보니 어느 순간 조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그 어려운 순간에 웃을 수 있고 어려운 순간에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증거들을 누구를 통해서 봐요? 교회 안에 성도들을 통해서 봐요. 몇 년 전에 저 사람이 저랬는데 알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몇 년 전에 목사님이 저랬는데 조금 달라졌나? 이런 거 좀 느끼지 않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끊임없이 변해가죠. 저주의 신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슬픔에 껴안아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빛이 있어요. 빛이.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다시 사랑을 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고,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두 왕을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지배하는 아구스투스, 위대한 자, 신의 아들로 불려주는 그 위대한 자와 대조해서,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유에 되었어, 누가 왕이야 하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합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 거야. 인간적인 욕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잖아요. 조금 더 편하고 싶고,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서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고 기쁨으로 섬기죠. 장로님이 가서 교회 설거지를 하고 이제 매월 둘째 주만 설거지를 했는데 여전도회가 또 강력한 부탁을 하셨잖아요. 다섯째 주에도 좀 부탁합니다 하고 남전도회에게 떠넘겼는데 아멘으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 높은 사람들에게 서열, 목사, 장로 이런 서열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서열이 아니라 섬김의 위치이죠. 섬김의 위치.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워주는 그런 나라, 그런 공동체가 세상에 없어.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바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어르신들을 보고 또 성도들이 배우고 젊은이들이 배우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면서 회복이 되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과장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옷 입은 사람들 앞에서 거기 끼려고 하면 나도 좋은 옷 입어야 될 것 같고, 다 좋은 백 메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앞에 나도 좋은 백 매야 될 것 같고, 다 성형수술하고 예쁜 사람들 앞에 있으면 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 성공한 사람들, 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성공했습니다, 다 간증이 있으면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쭈삣쭈삣, 이게 아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처럼 다 보이니까 나도 뭐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저희 교회 오는데 막 화장 막 진하게 하고 예쁜 옷 막 멋지게 입고 핸드백 메고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어라고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에 나가면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과 살면 그 사람들 분위기에 맞춰서 나를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든지 내가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나를 지적질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내 잘못이 드러나도 저 사람은 저 못되게 신앙생활한다고 지적질 안 할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할 것이다. 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려고 애쓸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그런 안심이 되니까 편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조금 꾸밀 필요가 좀 있어요. 너무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와도 이 사람들은 나를 사랑할 거야, 이게 좀 너무 큰 교회죠. 저는 이런 교회가 좋아요. 좀 시시한 교회, 좀 무시해도 되는 교회, 내가 거기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 오히려 내가 가면 돋보이는 교회, 이 정도 사람들 앞에서 나도 괜찮아,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내가 약한 사람, 무너진 사람, 망가진 사람, 실패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이 와도 아무렇지도 않은 교회, 그냥 편하게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의 약점과 잘못이 드러나도 비난하지 않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사실은 되게 쪽팔린 일이거든요. 아들을 둘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놓이는 거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위대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렇게 비참한 게 없잖아요. 아기를 누일 천이 없어서 둥둥둥 흰천에 말아가지고 뒀다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부끄럽거든요. 교회 올 때 실패해도 안 부끄럽거든요. 세상에서 좀 안 좋은 소리 들어도 안 부끄럽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시시한 사람들의 모임.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말한 교회의 정의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시시한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라고요. 그런데 겉으로는 시시한 사람들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죠. 진짜 존귀함이 거기에 있는 거죠. 진짜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무시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는 다 못하고 다음 주에 하겠지만 누가복음 2장 이후에 주님께서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목자가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의 참된 목자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아우구스투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줄 서야 되는 모습으로, 화려한 사람들 앞에 모습으로, 교활한 모습으로, 인정받지 않는 척하면서 사실은 가장 큰 인정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술수와 군사적인 힘으로 사람을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인정 욕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진짜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체휼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막연히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느껴서 함께 그 고통을 참여하면서 비참함과 죄됨과 악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수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구속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역사적인 출발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시시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 세상에 삼으시고 그 세상에서 시시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사람들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시시하지만 나는 복이고 여러분은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시시하지만 복이다. 다시요. 나는 시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시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같이 축복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